그럼 지금부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로 결심도 했고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설명도 들었으니 읽고는 싶은데 아직 용기가 안 나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방법 좀 알고 싶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성경은 사랑의 마음으로 읽는다. 성 그레고리오가 성경이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에게 보내신 긴 편지라고 했습니다. 천상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을 담아 당신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다운 사랑으로 그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편지를 읽을 때 그때의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교황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그 편지를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읽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녀원에 입회한 저희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해요. 수녀원에 오기 전에는 외국에서 몇 년간 살았었는데 그때 가끔 부모님께 손편지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한 번도 편지를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녀원에 입회해서 사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날 택배가 하나 왔었어요. 그때 그 택배를 풀러봤는데 그 안에 부모님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편지를 읽는 내내 울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무슨 슬픈 일이 생겼나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편지가 마치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는 부모님의 말투, 목소리, 그분들의 표정을 기억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꼈던 거죠. 이 자매가 부모님의 편지를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로 여기면서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를 거예요. 두 번째는 흠숭의 표현으로 읽습니다. 흠숭이란 우리가 오로지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공경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 어떻게 흠숭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흠숭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존한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비판이나 세속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의 중심에, 나의 가장 첫 자리에 내가 아닌 주님을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교만한 사람이 읽을 때 성경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침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시멘트 바닥에 빗물이 떨어져서 하수구로 그냥 흘러가듯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하느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땅이 빗물을 흡수하듯이 자신의 영혼 안에 하느님 말씀을 깊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흠숭을 들이며 읽도록 해요.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일반 책과 다르다고 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책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 작품을 만든 이의 의도를 알 때 가장 잘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듯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맞게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꼭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두울 때 불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면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지성과 마음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10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 시간차가 굉장히 크죠.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느낀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저자가 속해 있던 그 시대와 문화, 그 당시 그 지방의 고유한 사고방식이나 설명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또는 그 사람들의 관습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현재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들에게서 이어오는 신앙 전통인 성전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말이나 낙타를 예를 들면서 자동차가 무엇인지 그들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예요. 이렇듯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식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해버리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게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큰 오류를 퍼뜨릴 수 있어요. 마치 같은 물을 먹는데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바오로 딸 성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식 습득이 아닌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에게 색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색깔은 보고 아는 것이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믿고 볼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성경을 지식 습득으로만 읽는다면, 그리고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말씀을 체험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알려고 할 때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영을 배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물에는 들어가 보지 않고 수영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배웠다고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수영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없겠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수영과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해 보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이렇듯이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 지식 습득이 아닌 믿음으로 읽고 삶으로 가져갈 때 살아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성경을 읽는 방식, 진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무보다 숲을 볼 수 있도록 전체를 통독하세요. 성경의 두께가 두꺼워서 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전체로 읽을 때 훨씬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여러 명의 저자들이 저술한 성경은 놀라우리만치 일치되는 점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동네에 여행을 가서 그 동네를 알기 위해서는 한 집이나 두 집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그 동네를 알 수 없어요. 골목골목 다녀보고 이 집 저 집 들려보고 돌아다녀 봐야 그 동네를 알 수 있죠. 그래야 그 동네에 어떤 길이 있고 어떤 집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더 풍부하게 많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어려운 것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시지 말고 쭉쭉 읽어나가세요. 성경을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들 하세요.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부모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기가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말을 걸어주고 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기는 귀가 트이고 또 옹알이를 하면서 말을 배우게 되죠. 성경도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배워가듯이 성경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점점 더 이해되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정독하고 분석하고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하다 보면 점점 더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맥이 끊겨서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더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 통독 시간을 확보하시고요. 매일 꾸준히 읽으라는 겁니다. 양이 많지 않아도 좋아요. 작은 양이어도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 영적 투쟁과도 같아요. 매일 성경을 놓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실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지만 깊이 바라다 보면 이거는 악마의 방해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성경이 영혼에게 전달하는 힘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악마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악마의 세력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애를 쓰는 거죠. 악마가 자기가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 하도록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것은 영적 투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우리 영적 성장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즉시 눈에 보이지 않고 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씀은 우리 영혼에 흡수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아래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콩나물이 쑥쑥 자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매일 읽을 때 말씀으로 인해 실제 삶에서 우리는 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영양가 많은 음식을 한 번에 3그릇 먹는다고 건강해지고 건강이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제때에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을 때 우리 건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도 매일매일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4번째로요.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기 위한 도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말씀 수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수첩 안에는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는 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 표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읽어 나가실 때 1년에 한번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독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성경 통독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성경 통독하는 동영상이나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함께 읽어도 좋아요. 혼자 읽으면서 지루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함께 읽어 나가면 훨씬 더 속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통독 그룹을 만들어서 정해진 분량을 약속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함께 읽어 나갈 수도 있어요. 저희 수녀님들은요, 성경 통독 그룹이 있어서 함께 성경 통독을 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성경 통독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미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꼭 체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원초적인 욕구, 애정, 이런 것들이 점점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바람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생각과 갈망이 거룩해지고 초자연적으로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지상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세속적으로 되지만 천상의 것을 사랑한다면 천상적으로 됩니다. 진정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되어가는 것이죠.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여러분은 이렇게 엄청난 하느님 말씀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또 이 말씀의 은총을, 이 말씀의 보화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은 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성경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건넨 사랑의 편지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외형이 아니라 그 본질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느님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내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나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 어려우시더라도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학교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과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저도 기도 안에서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